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입으로 말하여 내 귀에 들려 주십시다.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떻습니까? 입을 열어 말로 선포하셨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입을 열어 말하고 구하고 선포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들으셨다면 케레소, 왕의 사자의 역할을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기 전에 작은 소리라도 입으로 말하는 순종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해서 내 귀에 먼저 들려주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로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유명한 만큼 인기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좀처럼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은 그 선택할 때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개라는 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1번이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거든요. 그 외에도 승진할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등등. 거창고등학교가 미션스쿨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계명의 기원이 결국 오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설명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라고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에 병행구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혹은 비슷한 말씀이 다른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같은 사건이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 같은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많죠. 이렇게 병행구절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거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분명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등의 천국 백성의 윤리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걱정이나 궁금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이런 걱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우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좁은 문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문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 선민의식이겠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겠죠. 그것이 넓은 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혁명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낯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이 적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좁은 문인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좁은 문인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오늘날 여전히 선택해야 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넓은 문으로 갔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외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좁은 문의 힌트는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넓은 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문이고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좁은 문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집 짓는 비유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모래 위와 반석 위가 아닙니다. 모든 땅은 다 모래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래를 깊이 파서 단단한 반석이 나오면 그 위에 주초를 두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차이는 깊이 파서와 그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결국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넓은 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문이죠. 그러나 그 좁은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과 축복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